번째 생수의 강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이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예시된 것처럼 성전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 움직이는 일들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생수의 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이미지겠죠. 비유인데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셔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 통치가 이제 성전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 광야가 생수의 강으로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흑암은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메마른 땅이다, 광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들을 생수의 강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35장 1절부터 보면은 광야가 기뻐하고 메마른 땅이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우리의 인생에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이런 삶의 흔적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된다. 이 저는 자나 말 못하는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이 모든 저주를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뭐냐 봤더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이 원천이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승냥이가 눕던 황량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그리고 풀과 갈대 생명이 우거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생수의 강을 사모하고 생수의 강을 고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그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에덴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하는데 이건 flow from이 아니라 rise in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 한 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 마치 나뭇가지가 나뉘듯이 네 강에 이 지류가 나눠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거점으로 삼으신 성전이다라고 보는데 이 성전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일이 샘이 있었고 그 샘에서 강이 흘러나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은 것처럼 메마른 땅이 변화되고 광야가 살아나서 이 에덴의 모든 이 통치가 피조계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이 강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이 근원이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거는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에 이 네 가지 강이 흘러가서 모든 피조개를 살릴 것을 계획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생수의 근원, 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샘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처음에 누군지 몰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의 눈이 열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가 미리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에덴에 잃어버린 그 샘을, 다시 말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 속에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교회됨 40일 통해서 나의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이 잃어버린 샘물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삶의 모든 지경이 살아나는 강물이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8절 말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의 비전을 여러 번 구약에서 약속하셨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동과 서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그날에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나타난다. 그날이 언젠가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날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충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신과 진실로 심판하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심판이 완성되기를 갈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신천여학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약간 실수를 했는데 아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계시록 21장 6절로 가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하신 샘물,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목말라야지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목마른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라는 것을 눈을 열어 발견하는 사람이 생명수 샘물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를 듣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명수 샘물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수 샘물의 이 정체가 여기서
아주 사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좌는 우리에게 언약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로부터 샘물이 열려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이 교회됨 40일, 특별히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고 스가랴서 14장 8절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8절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아멘. 신영기 집사님 여기 에어컨 좀 이거 온풍기 좀 꺼주세요. 잠깐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스가랴서에 이어서 이 생수의 강의 비전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성전의 이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온다. 이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출구요,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동쪽으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보니까 발목 그리고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때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계속해서 성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다.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계속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전됨을 늘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그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서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시딤 골짜기입니다. 아멘. 시딤 골짜기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인해서 메마른 땅이 된 대표적인 지형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살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나의 중심으로부터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내 인생의 가장 메마른 곳, 나의 인생의 갈릴리 같은 땅끝까지 흘러가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생수의 강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주님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 생수의 강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에덴과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에덴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강물줄기가 흘러가면서 이제 피조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것이면,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온 피조계, 새하늘과 새 땅 그 자체와
중첩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원래 주셨던 사명을 완전히 완성하셔서 내가 성전되고 나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통하여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에 퍼져 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됨으로 살아갈 때 이 피조 세계에서, 이 흑암 세상에서, 여기가 흑암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시록 2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샘을 주셨는데 그 샘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란 말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어떤 생명수 강이 흘러가느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맑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모두 다 로마로 통하듯이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친밀한 관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으로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길 가운데 서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 가운데 서시면 우리가 어린 양과 하나님의 그 보좌로 샘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9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그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여기 시온의 대로입니다. 아멘. 그 시온의 대로에 누구만 설 수 있다고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 죄를 생명수의 강으로 맑게 씻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 그 길 위에 서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으로 시온의 대로에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이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초청받은 사람을 중첩으로 듣는 사람 와라. 뚫린 귀가 열린 사람, 그러니까 주와 종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도 올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원하는 자도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받습니까? 생명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뭐냐면 이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가 에덴에서 살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생명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른 사람 올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 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수를 상속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해도 살아나고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생물들도 물고기들도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어린 양의 보좌로 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되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기를 늘 기뻐하시고 이 생명수를 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생수의 강의 약속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 줄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생수의 강으로 뭘 이루신다는 겁니까? 우리와 연합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이 생수의 강의 역사를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와 이 떨어져 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제 연합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헐벗은 산이요 골짜기요 광야요 메마른 땅인데 이런 곳곳마다 샘물이 터지고 분천이 솟아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모든 순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나무들이 자라는 건 뭡니까? 말씀하고 이루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잣나무 그리고 들감람나무 화석류 이런 존귀한 나무들을 나의 인생에 무성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알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아까 우리가 들은 대로 주님께서 여기 생명나무가 있게 된다.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심으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샘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명나무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모하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돌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나무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로 나가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메마른 땅에 살게 된 것이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막혔던 길을 주님께서 여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여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귐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예배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이런 모든 사귐의 일들이 실제로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귐의 초대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9장, 잠시만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이 아닌데, 네,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인데, 이 휘장에 여러분 무엇을 수놓으셨냐면 화영검을 가지고 있는 그룹 천사를 하나님께서 수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영검과 그리고 천사들로 가로막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지성소,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죄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휘장으로 가려놓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죽는 길로 가지 마시고 살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살 길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 길 가운데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살 길로 갈 때 우리가 생명수의 강으로 어린 양의 보호자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강 좌우가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많은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데 거기에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이제는 제사장과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이 잎사귀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에덴을 떠나 저주 가운데 살게 된 우리를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연역적으로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셔서 나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심으로 만국을 치료하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12가지 열매를 12달, 4달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공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봐, 나를 저주하실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12달, 4달 맺게 됩니다. 여러분, 12배의 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2배수로 우리의 삶에 거룩의 생산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해방된 치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수의 강으로 주님께서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총 8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그 마지막 날이 제일 큰 대성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여러분, 12월 31일 이 주님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은 메마른 땅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5년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르겠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그 죽은 사회까지도 하나님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나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피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가는 여러분 16일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원하는 자, 듣는 자, 목마른 자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주님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바꾸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배에서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갈망하던 생수의 강의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나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나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와 하나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나를 정결하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 12달마다 하나님 아버지 12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 하나님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에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초막절에 외치신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2월 31일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거기에 구속함을 받은 주의 종들만이 하나님 아버지 다닐 수 있다 했사오니 그 광명한 시온의 대로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세상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 시띠나무, 백향목, 잣나무, 화석류가 가득한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갈망합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우리는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지자들이 이 꿈을 하나님 사모하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의 비전에 충만한 아버지 12월 31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선지자들은 이것을 고대하고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면서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 끝날 정말 우리의 목마른 심령 때문에 타는 듯한 마음으로 외치신 예수님,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앉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대로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이 내 강물이 흘러가던 에덴에서처럼 샘물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생수의 강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